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줌으로 그들을 친구로 삼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 주님의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가르쳤지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나라는 세례 요한 때까지입니다. 이후로는 주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맞는 새로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나라가 끝난 것이죠. 율법의 나라가 끝이 나고 복음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한 것도 끝이 난 거예요. 이전에는 아내를 버려도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셔요. 본래 아내를 버리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나라에서는 옛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나라에 맞는 법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제와 사랑으로 완성되는 은혜의 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지난주의 내용이고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말하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비유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부자들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구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비유예요. 이 비유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거지가 있는데 그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으려고 했어요. 이 비유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부자와 거지로서 비참한 삶을 살던 나사로를 서로 비교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누구도 돌봐주지 않아 버려진 채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전은 죽음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본문 22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사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아브라함처럼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모든 언약의 머리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이스라엘의 어버이예요. 그는 언약의 머리고 이스라엘의 머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게 천국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가 하면 그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이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항상 하면 천국은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그곳은 물 한 방울만 먹어도 막 시원해질 정도로 갈구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려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돼.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계속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해오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온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가난한 자가 그 나라의 주인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 말씀하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나사로의 삶과 그리고 부자의 삶을 비교해서 어떻게 가난한 자를 섬겨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대로 하자면 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맞고 가난한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드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서 큰 부를 쌓고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그리고 밀로써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부자는 그래도 기본은 양으로 드릴 것이고 좀 더 인심을 쓰자면 소로 잡아 드릴 것이고 그거예요.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얻은 사람이 지금 천국에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이 거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부자도 아니고 그저 얻어먹기 바쁜 사람이 뭐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음부에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율법과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나라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시대는 끝이 났고 주님이 가져오신 새 나라의 의, 새로운 권세가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으로 따지자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맞고 가난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주님의 비유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할까? 그 의로움은 가난한 자를 친구 삼고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불러서 잔치하는 그러한 의로움이에요. 자, 이 문맥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나라이며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로 세워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그래서 주님도 가난한 자의 친구셨고 그의 제자들도 가난한 자의 친구였어요.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는 일에 매우 힘을 쓰는 것을 핵심적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구제하는 일로 시작을 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제일 1번 하는 게 뭐였습니까? 나가서 전도한 거, 그것보다 더 1번 한 거,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부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두는 일이었어요. 그게 제일 핵심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문맥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은 신명기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배부를 것이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져오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광스러운 옛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방의 압제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의한 자들은 이방의 압제 아래서도 이방의 권세를 덧입어서 권세를 부립니다. 그들은 이방의 권세를 앞세워서 의로운 자들을 핍박했어요.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이방의 권세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진 지식과 자신의 가진 권세로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하나님은 고통당한 자, 의로운 자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을 회복하는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웃을 것이에요. 배고픈 자는 배부를 것이에요.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화를 당할 것이고 배부른 자들은 화를 당하여 망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언약의 선포예요. 지금 주님이 이 비유로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국을 어떻게 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신명기의 언약이 신명기의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문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부자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부자의 죄가 뭐죠? 부자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살았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에요. 그러므로 부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죄 아니거든요. 그게 범죄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죄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는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상처를 개들이 핥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부자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버려진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부자로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가난한 자에게 어떤 마음을 베풀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르친 율법은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천국이니 천당이니 지옥이니 음부니
그런 말은 주로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올까? 없어서 안 나올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마지막은 무덤이 끝이에요. 그 너머의 이상의 것은 모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품속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던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를 핍박했어요. 빼앗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배고픔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와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전에 모세도 모르던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주님이 가져오셨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가져오신 나라가 아니라 모세에게 알리지 않았던, 모세가 알지 못했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비치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제. 죽음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전엔 죽음의 아래에서 땅에 세워진 나라였어요. 죽음의 아래에서 땅에서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아들이 가져온 나라는 죽음을 넘어서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그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가르치기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의 판단으로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야 되고 거지는 나사로는 음부에 내려갈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아들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을 흘리고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이 나사로처럼 고통하는 자의 나라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어떤 걸 해야 되냐 그걸 가르친 거예요.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갚을 것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먹이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으니 그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거예요. 내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배고플 때 불러다 나를 먹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떻게 된 것이냐?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 거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내용은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서 제일 무심하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무심하게 여겼던 게 문맥이에요. 문맥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이게 문맥에 맞춰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말은 성경대로 한다. 오직 성경만 했는데 단어풀이 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뽑아다가 우리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의 것을 앞뒤를 좀만 재보고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 문맥을 재보고 신약 성경 전체 문맥을 재보고 그것을 구약과 연관해서 문맥을 재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맥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가 계속 상속되는 거예요. 언어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말의 언어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지금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항상 구약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의 사역은 어디와 연결이 있어요? 신명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중에 뭐 어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라면 바로 희년의 복음입니다. 희년의 회복을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 희년을 선언하러 오신 선지자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지금 뭘 얘기냐면 다윗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한 왕의 권세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여러 가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마가복음은 어떤 문맥이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항상 그 권세를 어디서부터 끌고 오냐? 구약부터 끌고 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문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실수했던 게 뭐냐면 문맥을 놓친 거예요. 문맥을 놓치고 얘기를 하니까 참 지옥과 천국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기 딱 좋은 게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는 딱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와서
여러분 죄 짓고 살면, 근데 부자의 죄가 뭐야? 부자가 살인을 저질렀어. 남의 눈팅이를 한 대 때려가지고 멍을 들여놨어. 지금 남의 다리를 분질러놨어. 남을 뒤에서 모사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했어. 아무것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산 게 죄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벌이에요. 범죄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위로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모세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죽음 이후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가난한 형제의 고통을 외면했고 배고픔을 외면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언약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형제를 보살피는 것은 가나안의 소출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 부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경작을 잘해서 밀이 열리고 과일이 열리고 그것을 내다 팔고 해서 얻은 부예요. 그러니까 그 부를 자기만 먹고 자기만 마셔버리고 자기만 잘 살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기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살았지만 그 영광을 가난한 나사로와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문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형제를 도우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런 믿음의 행동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27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러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으라고 했어요. 주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다는 게 뭐죠? 바로 신명기 언약을 듣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의 소출을 형제와 공평하게 나눠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년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 11조를 베풀어야 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돌봄으로 가나안 땅이 긍휼의 나라로 경영되게 해야 돼요. 수확할 때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밥 모퉁이는 남겨둬야 돼요. 이삭도 주워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난한 자나 나그네나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함께 누림으로 공평해져야 돼요. 나만 몽땅 먹고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은 쫄쫄 굶게 내버려 두는 건 그것은 신명기 언약으로 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그의 부유함으로 가나안 땅의 형제를 먹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와서 가르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주님이 충분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을 만한 말씀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부유함으로 구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자기 친구로 삼아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름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가 증거한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옛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세리의 친구가 되셨으며 창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가 죄인의 친구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에게까지 비추었고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나라예요. 모세는 밥 모퉁이를 남기라고 했고 구제의 11조를 가난한 자들에게 보내서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긍휼을 완성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언약대로 옛 구제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언약의 완성이 아닙니다. 옛날 거 그대로 답습한다면 옛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새로운 나라예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완성하신 구제는 뭐냐? 내 것을 다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구제예요. 옛 언약 안에서 구제는 밥 모퉁이 남기는 거예요. 이삭 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자신의 11조를 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제는 뭐냐? 다 갖다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부자들이 자기 거를 팔아다가 교회 앞에 갖다 뒀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오늘부터 집 팔아야 돼. 집 팔아야 되겠네 이거. 통장도 다 털고. 그런 무식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물질은 잠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나라는 썩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예요. 옛것이 완성되어서 썩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가난한 형제를 돌봐야 돼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해요. 그 수고는 구약의 나라를 뛰어넘는 수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 나라처럼 밥 모퉁이만 남기고 이삭만 남기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세밀하게 살펴서 도와야 해요. 부자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받은 것으로 어떻게 형제를 구제할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시 나사로의 비유로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는 부자를 책망한 거예요. 그 책망은 형제를 돌보지 않는 바리새인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형제를 친구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 자리에 초대하는 게 우리가 베푸는 가장 큰 긍휼이에요. 선교하는 게 가장 큰 긍휼이에요. 그리고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형제의 눈물을 닦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교회 형제를 먼저 구제한 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도 구제해야 돼요. 내 형제가 배고프니 그들을 먼저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보살피는 거예요. 교회 구제라는 거는 항상 외부의 구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교회 형제들은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외부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데 사람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먼저 가까운 우리 형제부터 챙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먼데 사람 챙기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각자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아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면서 사실은 남남처럼 관심이 없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형제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는 건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형제를 보살펴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야 해요. 긍휼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주님과 한 몸 한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의 봉사를 다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 것입니다. 수고 없는 봉사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수고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야지만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대부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우리에게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요. 구제의 삶이 바로 주님께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방향이에요. 오늘 또 구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